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언제가 가장 기억이 남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시작될 때 담임선생님께서 자율학습으로 일요일 예배는 가지 말라고 엄포를 내렸을 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담임선생님께 가서 예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선생님 마음을 붙드셔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저는 아직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이 살아있음을 늘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일따기로 된 교회 창문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삶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옆에 그런 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이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밤 12시에 끝나는 야간 자율학습 꼭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면 새벽 2시였고 다시 또 새벽 6시에 일어나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제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대학을 가기 위해 계속해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즘이야 인터넷으로 원서 제출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원서를 쓰고 그 학교로 가서 제출하고 나중에 합격자도 그 학교 가서 확인하고, 그죠?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새벽마다 새벽 기차를 타고 가야 했어요. 그러면 꼭 시간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강단에 혼자 올라와서 원서 3개를 들고 3개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 합격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하고 싶은 학교는 맨 오른쪽 그 원서를 탁탁 치면서 하나님 서울신대입니다. 여기입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원서를 제출한, 그리고 원서를 제출한 후에 또한 계속해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참으로 즐거운 한 해였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은 결국은 뭐냐? 오직 기도밖에 없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쁨의 시간이며 만남의 시간이며 문제 해결의 시간이며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러면 기도의 삶은 어떠십니까?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죠.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다 악했습니까? 총 19명의 왕이 다 악했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대 선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3대 선왕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세 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이라 불리는 남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처음 1절부터 들어가 보시면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요? 좋지 않아요? 뭔가 좀 좋지 않은 분위기예요. 무언가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그 큰일은 뭐냐?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약 7년 후에 남유다를 또 점령하려고 공격하러 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차 아수르 공격인데요. 침공인데요.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첫 번째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 16절 시작. 아멘. 사네립의 공격에, 즉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에 히스기야는 바짝 엎드려 항복했어요. 그러자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하자 히스기야는 방금 읽었던 것 같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좋은 은과 금을 다 사네립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아수르가 남유다를 또 침공하게 돼요. 2차 아수르 침공이에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2차 침공을 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신하,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랍사게가 어디에 뛰어난 사람이냐? 자, 따라해보세요. 따라하시라고요.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앉아서 좀 하면 안 돼요, 좀?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이 진짜 뛰어났어요. 정말로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말을 한 그 말을 듣고 남유다가 사기가 저하되도록 사기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했던 말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 그는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 애굽은 내부 분열로 인해서 군사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두 번째, 그는 랍사게는 산당을 헐어버린 일을 내세워 남유다 안에 내부 분열을 인도에 선동했어요. 뭐냐? 히스기야가, 제가 지난주 오늘 기억하십니까? 산당 제거가 되지 않았다. 근데 히스기야 때 다 제거가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랍사게는 얘기하는 거예요. 산당 제거하는 게 잘한 일이냐? 내부 분열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랍사게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주변의 예언자들이 아수르가 공격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수르는 남유다를 점령할 나라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랍사게는 이것을 이용하여 지금 현재 계속 남유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랍사게는 이러한 말로 남유다의 내부 분열을 유도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고 그저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라고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다른 지방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편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는 또한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건지지 못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렇게 못하셨는데 하물며 남유다를 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와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 18장 끝에까지 내용이에요. 자, 랍사게의 말을 듣고 온 신하들의 보고를 듣자.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히스기야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굵은 배를 입혀서
당대 가장 영향력 있던 선지자 누구? 이사야에게 제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가서 요청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는 진정한 기도하는 왕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겠다, 나도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분도 다시 인사할까요? 말씀 잘 들읍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난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문제를 직시하는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1절 볼까요? 시작. 아멘.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합니다. 자막을 보실까요? 옷을 찢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는 행위를 찾아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두 번째, 굵은 배의 옷을 입는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왕복,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냥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의 겸허한 자세가 바로 굵은 베옷을 입은 그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1절에서 신하들로부터 랍사게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보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장면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바로바로 이어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바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수르가 1차 침공했을 때와 분명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1차 침공 시 히스기야는 문제 해결 방편으로 아수르에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제 그는 그동안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오직 여호와께 매달리는 신앙적인 그 방법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신하의 보고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이유는 지금의 문제가 자신이 1차 침공 때 했던 잘못임을 인정하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스스로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그의 행위,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행위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왜 기도의 사람을 불리는지 바로 이것부터가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지금의 문제를 직시하는 거예요. 현재 내게 다가온 고난과 문제는 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내게 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아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왔을 때 잠잠히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제게 왔을까요?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나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위,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바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죄를 직시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문제로 인해 좌절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먼저 아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참으로 겸손한 기도였어요. 뭐 다 아는 건데요. 아니요. 히스기야의 그 겸손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그가 이 문제가 일어난 거 보니까 진짜 자기가 첫 번째 잘못했던 그런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회개합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갔던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즉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읽지 않았지만 19장 14절에서 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또 받게 되는 이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는 왜 성전으로 들어갔을까요? 우리나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전담 조직을 꾸려 대처합니다. 이것을 중대본이라고 하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합니다. 일명 컨트롤 타워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현재 발생한 재난을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대본이죠. 여러분,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들 빨리 불러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회의를 주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회의는커녕 달려갑니다. 마치 누가 보면 도망가는 것처럼 달려와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으로. 왜 성전으로 갔습니까?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1차 아수르 침공 때와 같은 더 이상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변 나라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려는 결단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경험이나 가진 것으로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의 겸손한 모습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겸손은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본문에서 발견돼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여기서 히스기야의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기도하러 갔는데 또 신학력이 얘기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 왜 히스기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이 히스기야의 겸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이사야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근데요, 이는 절대로 자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마치 불신앙적인 고백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죠?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요. 그죠? 당신, 그죠?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가 당신의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지금의 문제를 직시해 보니
절체절명의 이 위기에서 그간의 자신이 저질러온 범죄와 실수 등 징계의 이유가 될 만한 사건들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스스로의 자각과 관련하여서 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었기에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히스기야의 자세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어찌 죄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정말로 낯짝, 정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바짝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 면목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짝 엎드리는 고백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그의 겸손한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자는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이끄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풍성한 교회로 청림받기 전에 도원성결교회에서 사역했어요. 도원교회로 처음 면접 보러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일산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도원교회로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은 저는 한 90%는 확정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면접은 거의 청빙이 확정된 사람만 받는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면접 당일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면접을 본 후 저 말고 2명의 면접자가 더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차 깜짝 놀랐죠. 2차로 깜짝 놀란 것은 이들의 이름을 듣고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누가 누군지.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가진 이력이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똑 떨어졌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면접 끝나고 고향이 아니죠. 일산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을 있었는데 청년부 회장을 불러서 그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내년 계획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면접 보는 당일에. 그러니 얼마나 제가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얼마 후 담임교회, 동원교회 최재훈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함께 사역하고 싶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네! 라고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저는 2사람을 제치고 도원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님께 이력이 좋은 2사람이 아닌 왜 저를 뽑았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은 나이가 좀 어려서 안 됐다고 해요. 아무리 이력이 좋아도. 근데 또 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면접 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했냐? 나는 여기 아니면 다른 곳에 또 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면접을 본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이력도 없는 저를 목사님께서 뽑아주신 거죠. 그래서 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민 목사 너 당신을 뽑았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 조금 더 얘기하면은 가장 간절한 사람이 민 목사였다라고 해서 저를 뽑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간절했어요, 그때.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제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를 뽑아주시지 않았나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겸손을 본받아 겸손의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34절 시작.
시편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겸손한 기도, 그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겸손한 기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진짜 아십니까? 새벽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지만 4절은 지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는 랍사게의 그 조롱의 말로 인해서 여호와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당신은 이 여호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요? 제 얼굴에 안 쓰여져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멘.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막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헬라어로 엘로힘 하이라고 해요. 엘로힘 하이.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그리고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올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을 강조하고 나타낼 때에 이 단어 엘로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왕기하를 보면은 하나님을 다 이런 엘로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하나님은 예호와예요. 뭐예요? 여호와예요. 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지만 이 부분에서는 히스기야가 엘로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히스기야의 엘로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말이 엘로힘 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엘로힘 하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칭찬하시며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께 쓰신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구약 이야기를 여러분 배운 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아직도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특별히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 그 기도를
응답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모든 문제, 지금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문제를 직시한 기도, 겸손한 자의 기도, 믿음의 기도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6절 이후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맨 마지막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9장 끝에 보면은 결국 아수르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 아수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고 우리도 이러한 기도자가 되시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 고통, 상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 참된 기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의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바로 겸손의 기도,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야 지금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짝 엎드려 겸손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꽉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온전히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얼굴은 늘 웃지만 내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어난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온 우주 만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꽉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시는 그 응답,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더 새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고 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인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